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영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은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보내고 또 다음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 예배와 공과로 말씀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번에 야곱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의심 많고 장꽤 많은 야곱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또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것 같습니다. 장꽤 많고 의심 많은 우리들이 한층 더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말씀을 배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전도사님이 전하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하여서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예수님처럼 또 선지자들처럼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에 여호와 이레 나는 쉴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누었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50%, 70%, 99% 신뢰가 아니라 100% 신뢰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쟁이라는 단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얼마 전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도 경쟁이었었죠. 전하면 경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월드컵이에요. 이제 축구를 다 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을 넣기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경쟁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월드컵은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자의 선수들이 정말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경기를 뛰면서 자기 기량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출중한 실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그 월드컵 국가대표로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조금 안타까운 장면도 있어요. 경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경기를 하는데 국가대표로 나가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패배했을 때, 그래서 막 미안하다고, 국민들한테 막 미안하다라고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우리나라 이름으로 나간 이 대표팀이 승리하는 것을 다 기대하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월드컵 선수 중에는 불법으로 이제 약물을 뭐 토핑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승리하기 위해서겠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대한 그런 갈망들이 되게 많으면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런 생각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1등을 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등을 못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앞으로의 삶들은 아름답게 빚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물이에요. 이 야곱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야곱을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야곱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야곱은 에서 형을 속였죠.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늘 이렇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았던 인생이 야곱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득을 취득하는데 온갖 생각이 빠져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의 이름이 마치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늘 이기고자 했던 그런 이름의 뜻으로 이해가 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야곱의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과 얻고자 하는 이득과,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는 이런 모습, 싸우고 다투고 했던 야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뭔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신이 속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복수를 하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자기가 속였던 사람이 다시 자기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의 분노가 야곱을 떨게 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어떤 묘한 어떤 계략으로 형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요. 가족을 다 몰살시킬 수 있으니까 가족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출발시켜요.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을 느낀 거죠. 그런데 속임수의 천재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에 야곱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력으로 매달려요. 그렇게 시작된 씨름에 야곱은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힘과 지혜를 동원해서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해요. 밤새도록 이 씨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내던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야곱의 허벅지를 쳐버리죠.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물어요.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야곱에게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라는 이름 안에는 야곱이 살아온 방식, 곧 싸우고 속이고 빼앗아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던 지난 날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이 그 시간들을 떠올리기를 원하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나는 싸우고 빼앗은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바꿔주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그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죠.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그 당시에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이 당시에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의미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한테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사명을 받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셨잖아요. 대신 맡아서 잘 관리해라.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속여서 빼앗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힘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죠.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렇게 잇고 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 앞으로 12지파 쪽으로 확장되게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줌으로써 말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어떤 이름을 주셨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변호해주고 계세요. 증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이고 권세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세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에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이름도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환난과 고난으로 도망치듯이 이렇게 떠나온 제자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방인의 땅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경멸의 표현이었어요. 비천한 이름으로 지어준 것이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들이 되게 저주받은 사람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저주받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미혹되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낙오자였어요. 실패자였고 주류에서 먼 삼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제자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매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무엇보다도 잘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런 변화되어 있는 삶을 바라보며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불러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불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변화된 삶을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삶의 변화가 연결되기까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성경도 봐요. 근데 죄를 지어요. 실수해요. 다른 사람 보기에 욕먹을 짓을 해요. 괜찮아요.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잘못을 했을 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굴 수가 없죠. 잘못을 계속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린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지체들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아프죠. 왜냐하면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한 사람의 죄가 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막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공동체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회개하는 이것이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 그러나 회개하는 것,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만하고 게으르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나태하고 의심하고 이러한 내 안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얻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이름처럼 매일매일 일어나는 변화를 말해요. 믿음은 변화를 말해요.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학교에서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그런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중고등부 학생 한 사람이 서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격려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다 보면 언젠가 변화되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써 내려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서 변화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사기쳐서 사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변화되어 있는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의 가치와 무게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나오는 동안에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4월에 이제 부활절이 있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외우고 있는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35구절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한 절씩 외워서 함께 발표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이 돼서 따로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하지만 각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